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수요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네,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입혀주시어서 어디 있든지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의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시며 잘라내시고 태워주셔서 오직 예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만 있도록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을 밝히 깨달아 알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입혀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주일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이 달란트 비유를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셨는데요. 그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여러 달란트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고 무엇이 되었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임함으로 모든 일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를 돌려드리라 라는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재능대로 주신 은사들이 크고 눈에 띄는 그런 은사가 아닐지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비록 그것이 작은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러셨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좋은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나타내거나 자랑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은밀하게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 그 깊은 것을 다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남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42절에 그러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냉수 한 그릇 준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칭찬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닥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소자 중에 하나, 정말 위대한 사람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작은 사람한테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높게 생각하지 않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이제 소자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 중 하나에게 냉수를 주는 것이라도 제자의 이름, 근데 이제 우리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인데,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말 작은 섬김이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상을 주신다라는 거죠.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교훈을 적용할지 깨달음을 예수 이름으로 얻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선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이유를 아마도 이 세 명의 종들은 다 알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달란트를 증식하라는 주인의 의도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두 명의 종들은 각자 장사를 해서 2배의 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렸어요. 그런데 세 번째 종은 가서 땅을 파고 그 한 달란트를 묻고 감추어뒀다라고 지금 본문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작고 작은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2배로 불려서 예수 이름으로 합당한 열매를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지, 혹시 내게 있는 은사들이 너무 소소하게 작게 느껴져서 이 세 번째 종과 같이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게 안전하겠다 하여서 내게 주신 은사들을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잘못을 행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주일에도 봤듯이 방언을 한다든지 방언의 번역, 아니면 병을 고치는 일, 귀신을 쫓아내는 일, 영적 분별을 하는 일, 이런 두드러지는 남에게 나타낼 수 있는 은사들도 있겠지만,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섬기는 일, 건의한다, 위로한다라는 얘기였죠.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다스리는 자, 가르치는 자, 예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사람들 보기에는 별거 아닌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는 은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여기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런데 그 은사들 중에서는 이런 은사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놀랍게도 섬기는 데에 은사를 주신 자가 있고, 위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열매와 영광을 맺어드리는 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달란트를 불리는 것을 2배로 남기는 것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에서는 당신은 뭐라 그랬더라? 어쨌든 그렇게 좀 강직하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딱딱하다, 거칠다, 가혹하다, 무자비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 딱딱하고 거칠고 무자비한 그런 가혹한
그런 사람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바로 이 사람은 주인이 이처럼 딱딱하고 거칠고 가혹하고 무자비한, 그리고 불공정한, 왜냐하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자신이 수고하지 않은 곳에서도 이익을 취하는 그런 불공정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왜곡된 인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해주셨을까? 과연 이렇게 정말 주인에게 그냥 면전에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비유를 해주신 이유는 우리 속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굳은 사람입니다. 거친 사람입니다. 잔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것도 아닌데 수고도 안 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해서 지금 거두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지금 어떤 마음을 우리가 때로는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은 잘 아시니까 그렇게 교훈을 해주시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이 셋째 그 종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뜻을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순간들이 있지는 않은지, 달랑 하나만 주시고 5달란트로 불려오라는 그런 주인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화만 내시고 심판과 벌을 주시려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 번째 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이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죠? 이 포인트는 바로 세 번째 이 종, 땅에 묻었던 사람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랬다. 지금 변명하고 있어요. 왜 두려웠느냐? 하나님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주인이. 당신은 거칠고 가혹하고 무자비하고 딱딱하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스클레로스 한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적어도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오해하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그냥 땅에 묻어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어미로우실 때는 두려운 분이시지만 그 어미로우심도 사랑이 근본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에게 정말 한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족하다 못해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종이 그 주인을 오해해서 잘못 알아서 잘못 생각해서 두려워하여 이처럼 땅에 묻었듯이 우리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잘못 생각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신다라는 오해를 이 세 번째 종은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시는 것 같이 생각한다는 그런 약간 비유겠죠. 물론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그 누구와도 바꾸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푸른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의 긍휼과 은혜이십니다. 로마서 8장의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으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분명히 주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종과 같이 예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두려워서 달란트를 숨겨두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달란트를 불려드리는, 남겨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자랑을 의지하지 않고 바울처럼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오히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은사들을 묻어두는 잘못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땅에 묻는 구체적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는 아니지만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때로는 우리가 낭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우리에게 주신 하루 24시간 중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세상 일들과 세상 유익들을 위해서 시간을 우리는 쓰고 정작 하늘에 쌓이는 상들을 위해서는 시간을 쓰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은사를,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자신에게 주신 물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질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입니다. 이것을 내가 벌었으니 이것은 내 것이야. 내 맘대로 써야 돼.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시편 24편 말씀을 통해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벌은 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버는 재물을 우리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재물도 우리가 충성하지 않는다면 잠깐 맡겨주신 건데 그것에도 불의한다면 그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참된 것을 주셔도 그것에도 불의할 테니 왜 주시겠느냐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시간이 되었든 재물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은사들이 되었든 결론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말 한마디, 또 남에게 내미는 도움의 손길, 남의 아픔에 동참해주는 마음, 남의 기쁨에 동참해주는 기쁨, 그런 마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불려드리는 것인데 그거의 반면에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땅에 묻어두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것은 그 달란트를 불려드리는 것과 같고 어떤 것도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땅에 묻어두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남들 보기에는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또는 병을 고치거나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나의 영광을,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한다면 이는 또한
땅에 묻어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듯이 아무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것저것 한다 할지라도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행악을 하는 자들아, 물러가라라는 그런 책망만을 들을 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청지기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잠시 은사들을, 달란트들을 맡겨주신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가 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충성이고, 그 충성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소소한 일이라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바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또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달란트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불리지 못하고 배로 불리지 못하고 그냥 땅에 묻어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지 마시고 우리는 작은 은사들을 통해서라도 큰 은사까지 모두 나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나 나의 선함이나 나의 어떠한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다 예수님 안에서만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하라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항상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될 때 비록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비록 아무도 몰래 남을 위로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상을 절대로 잃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셔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종이 되셔서 오직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영광을 뺏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혹시 우리가 한 달란트를 받은 종과 같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삐딱한 마음으로 그 영광을 가로채지는 않았는지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고 온전히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